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숙한 여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의 마지막 부분이죠.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여러 종류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덕행이 있는 여자, 고운 여자, 아름다운 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리고 현숙한 여자 등등입니다. 그러나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본문에서 현숙한 여자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현숙한 여자의 모습과 가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숙한 여인은 찾아 얻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눈을 크게 뜨고 여러 곳을 방문하여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값지기 때문입니다.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이 아무데나 있을까요? 아무데나 여기저기 놓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주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진주가 내게 굴러오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진주를 찾기 위해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진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다음의 것들에 익숙하고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아내를 11절과 23절, 28절에서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남편의 아내가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흔히 아내를 내무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일하여 벌어오고 아내는 벌어다 준 것으로 살림을 잘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일해서 맞벌이를 해서 벌어야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는 것은 아내가 가정의 산업을 잘 관리하여 핍절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잘 벌어와도 집에서 줄줄 샌다면 그 집은 항상 핍절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산업을 잘 관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가정의 산업이 나아지는, 융성해지는, 풍성해지는 기본 전제인 것입니다.
12절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은 바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흔히 동반자 내지 반려자라고들 말합니다. 이는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함께 있으면 시너지가 생기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간에 믿음이 없어서 보험금을 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것이죠. 요즘은 부부 관계에서 권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졌던 존중과 신선함과 설레임이 사라지고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13절 이하는 아내가 산업을 핍절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행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간의 수공업, 특히 목축업에서 나온 털과 혹은 삼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장에서 기계가 만들어내지만 그 당시는 모든 과정을 손으로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그만큼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기 제품이 발달해서 저녁에 시간을 예약하면 아침에 다 밥이 되어 있고 그냥 퍼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 당시나 우리의 선조들, 오래전의 선조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차리고 먹이는 번거로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반복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부지런하지 못하여 늦잠을 자거나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못하면 가족들은 아침을 굶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14절에서 현숙한 아내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양식을 먹이는 행위가 마치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반찬을 만드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가족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는 마치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찬 투정을 하는 것이 매우 아이 같은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인다는 것입니다. 여종들에게는 일을 지정하여 주어서 차질이 없게 하고, 그 당시는 대가족 제도에서 살았습니다. 종종 여종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면 많은 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일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죠. 현숙한 아내가 경험이 많고 일을 잘 한다고 해서 모두 스스로 혼자서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현숙한 아내는 많은 양의 일들을 각자에게 분담시키고 그 과정을 일일이 지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명이 무계획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10명이 계획과 지도하에 착착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과 겹침의 과정을 제거해 주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마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현숙한 아내는 밭을 살펴보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시대에는 여인은 밭을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라는 것은 기존의 밭을
포도원으로 조성하여 생산력을 높여서 이익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종종 큰 상가를 중심으로 큰 손이라 불리우는 분들이 있죠. 부정적인 의미로는 복부인, 큰 손이라고 이렇게 칭하지만, 혹은 사업 자금을 크고 작게 빌려주고 거두어들이는 일수쟁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 당시는 오늘날의 은행처럼 행하여 생산을 늘리고 이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아내가 일수놀이를 했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큰 손이었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겠지만,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라는 것은 현명한 경제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업 수단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더 큰 사업을 늘려나갑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업 행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현숙한 아내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장사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등불을 끄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아서 물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노동과 상업활동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왜 남자가 하지 않고 여자가 하는 것일까요? 물론 남자들도 일을 하지만 성경시대 여자들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위 부계사회가 아닌 모계사회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모두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 아버지의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가정교육과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마음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여인에 대해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감동시키고 가정일과 사업에서도 큰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믿음을 주고 산업을 잘 관리하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값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불신과 배신과 살인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며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라는 잠언 기자의 물음에 대해 우리는 현숙한 여인과 남편을 찾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는 부부관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가정과 산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동반자, 반려자로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치료의 손으로 터치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분들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